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격이 있는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예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내 죄 때문에 그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나를 그 고생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바로 그 열매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열매, 그 신비스러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가? 그렇게 천국은 출발한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 밭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4가지 밭을 말씀하였습니다. 길가와 같은 아주 딱딱한 밭이다. 원래는 처음에 어린아이들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부드러웠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딱딱해지고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와도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새들이 날아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번째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 교만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오만감이 쌓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암세포처럼 돌덩이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만 그 감정적 신앙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다. 마음에 온갖 오만 가지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릴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갔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또다시 염려를 끌어당겨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다 보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죠. 천국의 기쁨이 그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4번째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있다. 이 봄에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버리고요. 그리고 돌멩이들 다 건져내고 울타리로 쌓고 그리고 잡초들 다 뽑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아멘. 2번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in his field,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얼마나 정성껏 가꾸겠어요. 자기 밭인데 돌을 건져내고 막 자기 밭이 아니어도 막 잘 가꿔요. 근데 자기 밭인데 얼마나 잘 가꾸겠어요. 씨앗도 얼마나 좋은 거 심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지난주 감자를 심었는데요. 그냥 이전에 묵혔던 거 심으면 잘 안 난다고 그래서 비싸지만 구입을 해서 심어요. 왜냐하면 씨는 좋은 거 심어야 되니까.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유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는다. 1년 농사인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좋은 것을 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농사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농사가 다 잘 되느냐? 그렇지만 또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변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자리에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요즘 같으면 아예 가라지나 이 풀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비닐을 다 씌워버리고 내가 심을 자리만 탁 뚫어서 심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냥 뿌려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막 여기서 잡초가 일어나고 저기서 억새가 일어나고 막 심지 않은 것들이 막 자라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풀들은 더 잘 자라요. 더 질겨요. 그렇잖아요. 곡물들은 더 약해요. 근데 풀들은 그냥 스스로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막 잘 자라요.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들 교회도 이제 좀 대지가 높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풀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계속 뽑아두고 또 자라고. 그걸 뽑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풀들은 어쩜 인간의 죄악과 똑같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 배워,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뽑아내면 또 생기고 뽑아내면 또 생기고 우리 마음의 죄악과 같아요. 이 가라지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거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알곡을 휘트 밀이라고 그래서 W로 시작돼요. 휘트. 우리 조선식 발음 휘트지만 영어식 발음은 위트예요. 위트. 이게 밀입니다. 밀. 위트. W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 위드라고 그래요. W-E-E-D. 위드. 그러니까 이 위든지 비슷해요. 똑같이 W로 시작하고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긴가민가 해요. 여러분 벼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이 벼가 자라고 옆에서 또 피라고 그러잖아요. 피가 자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피가 더 색깔이 짙어가지고 더 싱싱하고 더 좋아 보여요. 나중에 보면 그게 피죠.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좋은 거를 심었는데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어디선가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막 좌절을 하고 그럽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은 나중에라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도 안 깨닫고 그냥 당당하게 죽어요. 그걸 보면서 좌절감을 느껴요. 왜 이럴까? 정말 내가 믿는 이 진리가 맞는 걸까? 막 그러면서 혼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분명히 주님이 심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그때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사탄이죠. 악한 자가 와서 그 알곡에다가 덧뿌린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씨앗을 뿌려놓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도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오늘 의뢰받았다고 나는 되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늘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되었다 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by the grace,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은 악한 이 사탄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고서 믿는 사람들을 뒤흔들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어서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심지 않은 그 싹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죠. 가라지의 특징은 위장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잠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잠복해 있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풀을 뽑아내면은 또 그 밑에 있는 풀씨가 있어가지고 또 나오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뽑아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고 끊임없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종들이 와가지고 이상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말하죠. 오늘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누가 심은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도 그래요. 분명히 전도하자고 모였는데 어깨띠를 둘러야 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깨띠 두르고 나가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안에서 막 다투고 싸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 가라지,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방 봉사하려고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오늘 봉사하는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짜다, 싱겁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막 이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라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늘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인간이 이렇구나.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쳐다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어라 부르실 때 나도 불러주옵소서. 근데 조금만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인의식이 생겨요. 뭔가 착할라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막 이뤄주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맞아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미혹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해서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이거를 우리가 당장 뽑아내 버립시다. 뽑아내 버립시다. 정말 이거를 당장 뽑아내 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의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당장 이 가라지를 뽑아내 버릴까요? 주인의 대답은 영어 성경 문장 No 이렇게 나와요. 먼저 No입니다. 아니다. 뽑아내 버릴까요? No.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여러분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는데 이 곡식과 함께 뿌리를 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곡식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막 엉켜 있어요. 엉켜 있어서 막 아주 이 뽑아낼 수 없게 나만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이 뿌리를 서로 칭칭 감고 있어요. 그래서 알곡을 뽑아낼 때 가라지를 뽑아낼 때 알곡도 함께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확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래도 아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교만함, 또 오만함, 나의 어떤 자존심, 어떤 이런 것들이 막 나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내가 이거를 단번에 뽑아내버리면 내 자신의 존재도 함께 들려져 버려야 돼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No,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예수님의 생각은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이 가라지가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만 나면 좋은데 거기서 가라지가 생기니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가 좌절하지 않아요. 낙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추수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반드시 가라지를 정리할 때가 오는 것이다. 추수 때가 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추수 때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병에 약하고 늘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늘 이러한 존재지만 추수 때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내가 완전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옆 사람이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추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공사가 다 되면 반듯해져요. 근데 공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소리가 나요. 먼지가 나고 뚜덕뚜덕 망치 소리도 나고 아직 펜스를 걷기 전에요. 그러나 공사가 다 끝나면 깨끗하게 단장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라지 틈에서 고난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소망하면서 결코 이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을 가지고 이 국면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농부는 정말 대단한 농부예요. 저 같으면은 곡식 많이 뿌렸잖아요. 한두 개 좀 뽑히면 어때?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라는 이 잡초가 보기 싫어서 그냥 뽑아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너 아니야. 절대로 한 영혼도 소중하다. 그러면서 가만두어라. 수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혹시라도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 정말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에 내가 그때가 되면은 추수꾼들에게,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에게 내가 명령을 해서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그때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뽑으면 제대로 못 뽑아요. 그럼 그때 천사들이 뽑으면 제대로 뽑아요. 그때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으로 묶고. 단으로 묶는다는 얘기는 가라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단으로 묶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라지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뽑을 때 보면, 야, 내 눈에 가라지가 저렇게 많았어? 막 여기서 저기서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묶어놓으면 엄청나요.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고 그것들을 다 불못에 던져놓을 것,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요. 또 그분의 책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 읽는데 한참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읽었다가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가? 다시 또 읽어야 되고 좀 어려운 책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고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한자 틀리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 오염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는 더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어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천국의 원에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고 집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알겠니? 베드로 알겠니? 안드레 알겠니? 모르겠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죠.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36절 같이 봅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죠. 또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그러하니라. 아멘. 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시고, 또 밭은 세상이고, 세상 안에 또 교회도 세상 안에 있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선사들이고,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살을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악에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라지의 최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42절까지죠. 가라지의 최후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의 최후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그 가라지의 최후는 결국에는 다 단으로 묶어서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될 것이다. 가라지의 최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들은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하지 않나요? 4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의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라지 때문에 너무나 찌르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상처가 와요, 시험이 와요. 그러나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의 비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둘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이 비유에서는 바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는 씨는 문제가 없어요. 밭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밭의 문제가 아니에요. 밭은 이제 좋은 밭이 됐어요. 다 옥토가 됐어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의 문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누구예요?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또 다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씨를? 악한 씨, 가라지를 뿌리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 다 마음밭이 좋아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마음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갈아엎어진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밭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탄 마귀가 악한 씨를 뿌린다니까요. 악한 마음을 막 집어넣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악한 씨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래서 하나님의 이 천국을 가는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도 어떤 그러한 이 가라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 나게 하고 막 같이 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사는데 이 말씀이 뭐였더라 하는데 사탄이 뿌린 씨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 긍정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지라도 알곡이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것처럼 알곡은 자라날 거야. 노르기 부푸는 것처럼 자라날 거야.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극히 값진 진주처럼 그 가치가 반드시 영광스럽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어. 그렇게 주님은 기대하는 거고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면면을 우리에게 이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건설되고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절대 긍정을 가져야 돼요. 절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우리도 이겨내야 됩니다.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밤은 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뿌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절대 긍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인간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정말로 의롭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요. 정말로 의롭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알곡되기 원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색출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도 가라지가 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라지가 누구고 알곡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 지상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나도 언젠가는 가라지처럼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워서 근신해야 되고요. 사탄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나를 뒤흔들지 않도록 결코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겸허하게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공이요, 똑같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요. 그렇잖아요. 그 도공이 인류 도공이 있고 겸습생이 있어. 겸습생. 그래서 똑같이 도자기를 빚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넣고 까마까마합니다. 가마에 넣고 그리고 막 불을 몇 천도로 떼잖아요. 그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불 떼고 막 하고. 그런데 진짜 도공과 견습생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틀린 줄 아세요? 깨트리는 숫자가 틀려요. 진짜 도공은 웬만한 거 다 깨버려요. 그런데 견습생은 다 좋아 보여요. 아무리 봐도 다 완벽해 보여요. 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근데 진짜 도공은 다 깨는 거예요. 턱 깨고 턱 깨고 턱 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더 깨야 돼요. 할렐루야.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그 속에 사탄이가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잘라주시고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깨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또 지상명령란에는 기도 제목을 실어놨습니다. 119 전도운동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주보의 간지로는 한 사람 명단을 기록하게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보에 광고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를 3차례 합니다. 금요일 저녁 9시서부터 10시 40분까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옵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라지로 태가요. 그냥 그 상태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깨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